오늘 함께 나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1,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고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서신, 편지라고 하는 이 문학의 양식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의 의사를 소통하는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이 방식은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관계성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귀중한 그런 한 형태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오래전 편지를 읽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오래된 편지는 30년 전 편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20년 전 편지나 그런 편지를 읽으면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니까 벌써 3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바로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편지를 무척 많이 썼습니다. 1000통 이상을 썼습니다. 1000통 이상을 썼고 받은 것을 헤아려 보니까 받은 편지도 한 1000통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너무 양이 많아서 버리고 간출해 가지고 한 100통 정도의 편지를 이제 잘 파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은 30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때 저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편지를 쓴 그 대상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였고 어떻게 사랑하였고 어떻게 아끼는지 그런 깊은 과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가장 아마 설득력 있고 가장 호소력 있고 가장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문학의 장르가 서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복음서와 계시록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신을 성경 계시를 서신이라고 하는 이런 문학의 장르 형태로서 보존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것 또한 우리 인격에 그 정도의 호소와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요한 3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서신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교역사 가운데에서는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는 요한이라고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만 요한 1, 2, 3서가 동일한 정황과 유사한 문체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체의 특징이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그런 기법으로 기록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목양하고 한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장로로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 당신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서도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세 명이 등장을 하죠. 이 가이오는 그 시대에 1세기 당시에 매우 흔히 불려지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신약에서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가이오라고 하는 고린도 출신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핍박을 당했을 때에 현장에 있었던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 때 끝까지 바울과 동참했던 데베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의 수신자인 이 가이오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인지 아니면 이 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가이오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 3서의 정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사역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는 감독들이 있지 않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 교회들을 목양하고 가르치고 돌보기 위해서는 이제 순회 선교단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아시아 지역에 순회 전도단을 파송하였음을 성경 본문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회 전도단이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교회에 있었던 두 인물을 오늘 요한 3서에서 등장을 하고 있으니 바로 이 가이오라는 인물과 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곳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회선교단이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그 사역의 정황을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 요한이 다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순회선교단을 매우 잘 섬겼고 그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음을 그것을 칭찬하고 있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인물은 매우 교만하고 순회 전도단의 그 사역을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요한의 권위까지도 도전했던 그런 인물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본문 안에서 요한은 이 가이오를 향해서 특별한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또는 사랑하는 자여. 이 짧은 이 편지 이 한편 안에 이 사랑의 이 호칭을 무려 5번씩이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가이오와 이 사도 요한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어떤 대상을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는 이 경험을 우리 모두는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절망은 다른 것이 아니죠. 절망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랑할 대상이 없는 그런 인생이 사실은 절망의 인생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자기 자신이 매우 존귀하게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쉽게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결정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 인생에 큰 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되게 경험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에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요, 우리는 어둠과 무지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던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자기 생명 버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런 은택을 우리가 입은 거죠.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반대 방향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은 결코 속일 수 없는 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가변적이에요. 자주 바뀌고 자주 식고 자주 단절되지만은,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삶의 동력이요, 삶의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는 이제 자신의 그 간구, 그 축원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요를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여기서 가요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에 대하여, 영혼의 잘됨, 영혼의 복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 질문이고 난해한 그러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며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 인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제각기의 이론을 내놓고 제각기의 그런 사견을 내놓았지만은 궁극적인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인지를, 인간 자신의 내면과 인간 자체를 아무리 관찰하고 아무리 연구하더라도 인간 자체를 관찰해서는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겨우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 단면과 한 기능을 가지고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이렇게 인간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라 부릅니다. 지성적인 존재로서 그 지성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지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세대를 이어서 지성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호모 사피엔스가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호모 루덴스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유희와 오락과 문화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즐기는 오락과 문화와 유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즐기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유일한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생산하고 분배하고 그것을 다시 투자하고 그것을 재생산해 창출해내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확실히 인간의 경제적인 능력을 한 단면을 정확히 보고 인간의 개념을 규정을 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호모 폴리티쿠스다. 인간은 2명 이상 모이면은 질서를 정하고 따르는 자와 추종자와 리더를 정하고 팔로를 정하고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다고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합니다. 이 모든 인간에 대한 개념 규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한 단면에 대한 묘사에 불과한 것이지 인간 자체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규정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내면과 인간 자신과 인간 자체를 아무리 골똘하게 연구하고 쳐다보고 관찰하더라도 그 속에서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인간의 창조 목적을 결코 인간 안에서는, 인간 자체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는 바로 인간 밖에서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그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알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 계시인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 그 보들리안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이 큰 도서관의 이 천정에 도미누스 일루미나투 메어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주는 나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그 도서관 천정에 쌓여져 있는 거죠. 그 천정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장서, 수백만 권의 그 장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서 형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많은 장서를 읽고 읽더라도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지는 그 지성 가운데에서는, 인간의 지성 가운데에서는 밝혀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눈을 들어서 바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주는 나의 빛이다, 그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간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체는 바로 이 지상의 흙으로 주님께서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생이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소유한,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이제 결합된 그런 살아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만물과 달리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닮되 아주 닮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존귀한 것은, 인간이 존귀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이 존귀한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산성이나 정치적인 지위나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것이죠. 이것은 오직 이 세상의 가치와 달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복음 진리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대우할지를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세상은 인간의 지위와 신분과 소유의 차등을 두고 그것에 따라서 인간을 대우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자들이 존귀함을 입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 영혼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물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이 영혼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또 시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아래로는 모든 사물들을 다스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주관권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용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물의 그런 영장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지위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 영광스러운 지위가 오래가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주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인간에게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비참함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단절로 시작하여서 가장 사랑해야 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봐야 될 그런 만물의 영장의 위치에서 이제는 그 피조 세계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이 한가운데는 바로 인간의 영혼의 죽음, 영혼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이것이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영적 사산의 상태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사산의 상태에 태어난 아기를 본 적 있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아주 선홍색 몸을 혈액순환이 왕성해서 선홍색 몸을 띠고 어린이가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죽어서 태어난 아기는 무슨 색깔일까요? 아주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이미 속에 있는 피들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바로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기의 외모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아기의 모습을 관찰할 때는 영혼이 사산의 상태, 죽음의 상태로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가 가룟을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의 잘됨을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먼저 죽은 영혼의 소생, 즉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됨을, 그것을 여기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의 중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됨을, 그것을 오늘 가룟을 향해서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어있는 이 사산의 상태에 있는 이 영혼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중생의 교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뭔가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은 이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니 이 니고데모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출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육체가 어머니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육체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생은 바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엄밀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내면 가운데 죽어있는, 단절되어 있는 이 영혼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이 엄밀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을 전거하여서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명한 진리 복음이 반드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거죠. 그리고 그 중생의 사역을 경험한 자는, 그 역사가 일어난 자는 반드시 회심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중생의 교리를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것은 이런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시절에 딱 이맘때죠. 3, 4월 달이 되면은 시골 집에서 암탉이 닭을 낳지 않습니까? 봄에 이제 닭을 낳으면은 그 계란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병아리를 까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시골에 암탉이 여러 마리 있으면은 수탉들도 한두 마리를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계란이 유정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정란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한 10개나 이렇게 모아서 둥지에 넣어줍니다. 그럼 며칠 전부터 이제 닭이 알을 까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마당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 둥지에 알을 준비하라고 이제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둥지에 이렇게 알을 준비해 두면은 언제부턴가 거기 들어가서 알을 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면은 이제 그 알이 깨어지면서 그 속에서 병아리 부리가 그 알의 껍질을 스스로 깨고 한 마리씩 그 솜털의 그 노란 병아리가 이제 방바닥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떤 알은 깨어지지 않으면은 손톱으로 벗겨주려고 하면은 할머니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벗겨주면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깨고 나오도록 가만히 내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생명이 있는 이 유정란은 3주 동안 이 암탉이 품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정란인 줄 알고 이제 같이 둥지 속에 집어넣는데 3주가 지나면은 유정란이 아니라 무정란일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주 동안 따뜻하게 암탉이 품고 있으면은 그 계란이 썩어버려요. 흔들면은 안에 쿨렁쿨렁쿨렁 소리가 납니다. 썩어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나죠. 반드시 생명 있는 유정란은 생명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중생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곳에 새 생명을 심으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 세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출발이에요. 출발. 신자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중생과 회심을 정당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사역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출발조차도 하지 않는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가이오가 내 영혼의 잘됨을 말할 때에 이 첫 번째는 죽어있는 영혼의 소생을 살아남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영혼이 첫 생명을 소유하고 출산되었다고 하여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마치 육체를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린 아기들이 이제 갓 출산하여서 이제 그 아이에게 너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목욕을 시키고 이유식을 먹이고 새 옷을 사입히고 신발을 사입히고 이제는 유치원을 따라가고 학교를 따라가고 때로는 군대까지 따라가서 20살 될 때까지 인간 노릇을 할 때까지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수많은 그런 수고와 헌신들이 20년 때로는 30년이 있어야 사람 노릇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혼의 출생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출생도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 비로소 이 세상에 성도로서 시작하였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먹고 마셔야 될 양식이 뭔가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이것은 저절로 주어집니까? 바로 교환에 끊임없는 말씀의 교사들, 목자들, 수많은 그 헌신의 손길을 빌어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권면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봄을 받아서 그 영혼이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되면은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이 출생하고 자라가면서 이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이 환경은 무균실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신 속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욕망들, 그리고 자기 밖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죄와 세상의 영향력,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저해하는 그런 요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잘됨에 있어서 세 번째는 바로 세상과 죄와 싸우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수반되지 않고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영혼의 잘됨에 관한 풍부한 교리와 풍성한 진리들이 끊임없이 설파되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가 오늘 강구하는 두 번째 강구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범사가 뭐죠?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가정의 일, 자녀와 부부의 관계, 또 자신이 하는 직업과 사회활동, 또 맺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일을 범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두 번째 범사의 복됨, 범사의 잘됨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되다 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것이 좋은 길로 가다, 좋은 길로 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모든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거르치지 않고 이 일이 형통케 되고 좋은 길로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의 간구가 뭔가요?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강건. 우리 성경은 강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는 이것을 good health, 즉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건강 또한 사도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거의 우상의 수준으로 거의 육체를 얼마나 위합니까? 그죠? 그러나 1세기 당시의 육체에 대한 이해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육체에 대한 이해는 헬라적인 그런 이원론에 근거할 경우에는 육체를 그렇게 귀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극단적인 헬라주의자들은 인생 자체를 바로 육체에 영혼이 갇혀서 질식하며 절규하는 것이 인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정신과 영혼의 감옥인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 감옥을 벗어나여 영혼이 자유하는 것을 그것을 더 오히려 귀하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가 강건하여지는 것이 큰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럼 오늘 사도가 오늘 분명히 가요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강구하는 것은 바로 성경 계시가 가르쳐주고 있는 육체에 대한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우리 육체를 지으셨고 그 육체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완전한 육체요 또 아름답고 선한 육체로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물론 죄의 영향력으로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육체는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신적인 기관인 거죠. 바로 이 육체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과 아름다운 일들을 쏟드는 기관이 바로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 자체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체를 오늘날 탐닉하고 육체에 대하여 공을 들이고 육체를 우상시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 자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또 밖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여성들은 노출을 하기도 하고 남성들도 그 육체의 미를 드러내기도 하는 그 이유가 육체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자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에게서 육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적이고 선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頌들기 위하여서 바로 신적 기관인 이 몸인 육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내가 40일 동안 한번 새벽에 작정해서 한번 2시간씩 내가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그죠? 또 아니면은 내가 올해는 고등부 교사가 돼가지고 정말 사춘기에 있는 고등부 아이들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시 예배 드리고 10시는 고등부 가서 이제 사역하고 이런 선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니까 말기암이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바로 이 기관인 육체가 병이 들면은 그 모든 일들을 수종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고 사역할 수도 없고 이웃을 도울 수도 없고 가정의 자녀를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이 건강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은 육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 또한 오늘 사도의 간구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이 사도가 오늘 2절 가운데에 범사의 잘됨과 육체의 이 강건함을 이제 간구할 때에 이 말씀은 바로 앞구절에 있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바로 이 말씀에 뒤에 있는 두 간구가 걸려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영혼의 잘됨과 바로 범사의 잘됨과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이 사도는 이 세 가지를 대등하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등하게 이 세 가지를 배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의 복됨과 이 강건함은 영혼의 잘됨의 기초 위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 질서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이 질서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도리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큰 집을 짓습니다. 큰 집을 짓는데 먼저 지붕부터 짓습니다. 아니면 먼저 큰 기둥부터 세웁니다. 아니면 창틀부터 끼워서 유리창부터 끼워 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은 웅덩이를 파고 깊은 웅덩이에 엄청난 양의 시멘트를 쏟아붓고 그리고 그곳에 굵은 철근을 박아넣고 그래서 땅 지표면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지하에 엄청난 양의 기초공사를 하여서 그 위에 견고한 지반 위에 이제는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이제는 서로 얼개로 하여서 그 프레임을 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지붕도 올리고 유리창틀도 끼우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초가 없는 건물을 짓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오늘 인생의 질서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영혼의 복됨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이 기본이자 본질이자 이 기초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또한 영적인 바보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복됨과 또 범사의 잘됨과 육체의 강건함을 이 세 가지를 대등하게 여기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대등한 가치로. 어떤 사람은 더 악화된 사람은 범사의 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그 다음에 건강을 두 번째 위치에 두고 영적인 영혼의 잘됨은 마지막에 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쁜 사람이죠.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사도가 분명히 영혼의 이 잘됨과 같이 가이오의 그 영혼의 잘됨과 같이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가이오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로 사도는 그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도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사도의 마음에 감동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주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 바로 그것에 바로 영혼을 사용하여서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과 관계 맺고 소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로 이 영혼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 맺지 않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 또한 이 질서를 위반한 것이 타락으로 드러난 것이죠. 사단이 꿰어서 선악과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존재를 능가하는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참 사람으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능가하는 신적 존재가 된다고 유혹했을 때에 아담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 자신의 영혼의 그 복됨,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야. 자신이 더 탁월한 존재가 되어서 더 탁월한 삶과 더 탁월한 일을 하기를 그는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주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당부하였던 것이 바로 뭘까요? 이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심지도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먹을 것이고 또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 터인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두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영혼의 잘됨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결핍함이 없이 광야에서의 그런 결핍을 이제는 모두 벗어날 수 있는 가나안의 풍성한 삶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예고했던 그 경고는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 죽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일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희는 지금 택할 신을 선택하라. 나와 내 아버지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미 그들에게 벌써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에서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그 땅의 형통함이 하나님과 관계보다가 먼저 중심에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결핍과 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아둘람과 그리고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인생을 보십시오. 아둘람 굴에서 그 쫓기고 유리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의 행군을 그가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 영혼의 복됨을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복속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모든 이들이 형통하는 범사의 형통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왕궁 옥상에서 벗은 여인의 몸을 보고 그 음심이 진전하여서 결국은 간음하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전성을 향해 가는 그런 하늘의 나그네, 하늘을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복과 이 땅에서 형통과 이 땅에서의 누림을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는 진리 가운데 이러한 것을 버물려서 섞어서 그것을 성도들 영혼에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번영신앙이나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아니에요. 이것은 더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여호와 신앙을 빙자한 바알과 아세라의 그 만모니즘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러한 섞여져 있는 이 복음은, 이건 참나온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기독교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 가요를 향하여서 그의 범사의 잘됨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 이것을 간구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혼의 잘됨의 기초 위에, 영혼의 복됨 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있을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영혼이 복됨 가운데 있는지, 우리 영혼이 잘됨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성찰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범사의 잘됨과 그리고 강건함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사도가 가요를 향하여 간구하였던 바로 이 간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혼의 이 잘됨, 이 기초 위에 범사와 그리고 강건함의 그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내 영혼의 잘됨, 여기 내가 목숨 걸고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본질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복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택이 아니고는 우리 영혼의 비참함과 우리 영혼의 핍절함과 우리 영혼의 생명 없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먼저 잘됨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과 삶이 형통하고 우리 육체 또한 강건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수용들기에 우리 육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성찰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복됨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가 가요에게 영혼의 잘됨을 기초로 하여서 범사와 그리고 강건함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의 신앙의 주님이 정하신 이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이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혼의 잘됨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